자, 예전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석하시면서요, 제가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 봐도 이게 너무 가깝게 앉은 것 아닌가.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가깝게 앉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하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빼곡히 가는지. 이번 또 극장에는 그냥 음료도 팝콘도 지금 다 허락했다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나온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딱 믿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편지를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요즘은 손편지 쓸 일이 거의 없죠. 저는 가만히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36년 전에 알라스카에서 쓴 게 마지막이었더라고요. 무슨 편지? 제 처한테 손편지 6페이지를 장장 써가지고 결혼해달라고. 그 편지가 마지막 편지. 하긴 지금은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카톡을 하든지 SNS, 이메일을 통해서 다 소통을 하게 되니까 편지는 이제 받는 거라고는 무슨 편지? 청구서. 무슨 편지? 무슨 통지서. 아니면 그냥 광고 편지 외에는 받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는 아니면 가끔은 우리가 옛날 시절 그냥 심지어는 몽당연필에 침을 묻혀가면서 꾹꾹 눌러 써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냈던 이 손편지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 기억에요, 이렇게 편지에 대한 추억하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최전방 철책선에 근무를 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동기는 애인이 있어가지고요, 연애 편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편지가 오면 그걸 뜯어가지고 그냥 하여간 한 번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투복 그냥 상의에다가 주머니에 꽂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어떤 경우는 그거 읽고 나서 눈이 빨개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때 우리 동기 병사의 애인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44년 전인데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름이 이정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33개월도 안 돼가지고 고무신을 바꿔 신는 바람에 말년에는요, 애인이 버렸다고 또 울더라고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양식인가? 여러분 서신서입니다. 편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되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거의 대개가 다 편지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라 그러잖아요.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저는 연애 편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 전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데 이제 그 잉크가 있다면 어떤 잉크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잉크로 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성경도 있을 줄 압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어떤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오늘도 돌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때로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편지를 써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그 편지를 그냥 받기를 거부하고요, 그 편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살아있는 편지가 되셔서, 주님이 편지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이미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손수 편지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피 묻은 글씨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실은 말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또 잘 먹혔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 말로 전도도 꼭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출근하실 터인데 우리 자신이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곳에 그냥 하여간 이 잘못된 이단들로 들어오고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들어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그래서 뭘 요구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면, 와서 설교하려면, 이제 당신도 당시에 이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 졸업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간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다시 우리에게 오려면은 자천서,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러면 새로 부임하는 것처럼 자기소개도 쓰고 추천서도 가져가야 한단 말이냐?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편지다. 나의 편지다.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추천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평가로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모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교회가 잘못되면 이렇게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죠? 다시 추천서 써오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나의 편지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너희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너희들 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인데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또 우리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매우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 편지야, 나의 편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불신 가족이나 아니면 내일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들을 만날 터인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그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바로 편지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편지로 살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를 맡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교회로구나, 바로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편지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노련한 유치원 교사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보면 대충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본대요. 또 요즘은 개 미용실이 많다는데 여기도 개 미용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개 미용실에는 경험 많은 그러한 애완견 미용사는요, 그 개가 하고 온 걸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오검제일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 가지고 오검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신앙을 견지한 교회로 우리가 정말 정통교회고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다, 우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든 교회다, 정말 그걸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정통이요 진짜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회적인 신뢰도가 불교보다 못하고 가톨릭보다 못하고 로마 가톨릭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세계적인 신학자가 교회를 진단하면서요, 자기가 보니까 현재 교회 가운데 10%의 교인들은 이미 죽었다, 죽은 교인들이더라. 80%의 교인들은 잠들었거나 병들어 있더라. 그리고 단지 10%의 사람들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더라. 만약에 이 진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오늘 이 시간 현재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10%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는 80%에 들어가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내가 그냥 돈 잘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 사고 차 사는 일, 내가 그냥 건강 잘 관리해가지고 오래 사는 일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내 주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거룩한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서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대다수 교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냥 세상적인 냄새만, 인간적인 냄새만 그냥 풀풀 풍기는 그러한 교인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나는 과연 직장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크리스찬인가를 밝히고 직장생활 하는가? 저는 우리 오검절개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거 안 밝힌다고 해요. 왜? 밝혔다가 내가 손해볼까 봐, 밝혔다가 내가 할 말 못할까 봐, 성질도 못 내고 그럴까 봐. 또 더 두려운 거 뭐예요? 저 사람은 저 따위로 살면서 교인이야? 집사야? 이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신분 세탁을 싹 해가지고 절대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냥 설교해 보니까요, 직장에 친한 동료가 그 20년 가까이 직장 동료였대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우연히 어느 집회에 가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신도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도 집사였어? 서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 대다수 교인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교인들이 단체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막 하여간 그냥 목숨을 걸고 뭐 해요? 대표기도는 꼭 하잖아요. 그 대표기도를 막 그냥 하여간 크게 해가지고 다 그냥 우리가 교인입니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도 다른 식당에 온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그리고 그냥 반찬 투정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냥 까칠하게 그냥 막 야단까지 치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편지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에 나온 분들, 믿는다 하는 분들 한번 보셔요. 청문회 나온 분들 한번 보셔요. 청문회 나올 정도면 큰 권력에 다 간 분들인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반칙들을 다 하고, 온갖 반칙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이라고 고백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뭐 한국 교회가 정말 썩고 부패했습니다,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떠한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시작은요, 뭐 한국교회, 조국교회 막 말하기 전에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나보다 연약한 그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과연 진정 예수의 향기로 사는가? 나에게서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이 예수 냄새를 맡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편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오늘 또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냥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되죠. 윤리로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철학으로도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애 편지를 주신 이 하나님의 편지를 잘 받아서, 그리고 이 편지를 자꾸 읽어야 되고, 제 그냥 군대 동기가 그냥 애인에게 온 편지를 꺼내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할 때까지 그거 울고 때로는 그냥 빨갛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편지를 잘 읽고 받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편지가 아니라 그래 울어봐야 그냥 고무신 바꿔 신었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돌비에 새기면요 아마 모세의 돌판을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디 항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 신비에 새겨버리면 이거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어디 빼앗길 염려도 없고 내 마음속에 정말 딱 새기고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편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가 되려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여간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발전소에서요, 아니면 변전소에서 전력이 끊어지면요, 그렇잖아요. 세계 초인류 삼성전자조차도 발전소에서 전력이 끊어지면요,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딱 그냥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장에 통해야 내가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여간 우리는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막 억지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이 내 속에 거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막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을 오전에 말씀 듣고 이걸로 그냥 전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24시간 살면서 내 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오늘 정말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죽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잘못하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연애 편지고, 이 연애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그냥 키가 있어요. 키, 열쇠가.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여기서 그냥 열쇠를 받아야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능력의 문도 열려야 되는 법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냥 세상에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전부 그냥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 말씀에 그냥 선이 끊겨 있으니까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걸 그냥 그렇게 싫어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오징어 게임, 온통 오징어 게임인데, 아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그냥 여성은요, 처음에는 좀 그냥 너무 잔혹하다 그러다가 막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오겜이라 그러죠. 오겜 9부작 8시간을요 밤새워서 그냥 독파했대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8시간 그냥 밤을 새워서 독파를 하면서, 우리는 좀 드라마 바이블 좀 같이 듣자, 매일 성경 우리가 정말 10분만 대로 같이 나누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우리가 뜯지도 않은 채 구겨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199장 찬송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어떤 가사가 나와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찬송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나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거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녀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린 것 기억하고 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냥 내게 그냥 기억하죠. 이제 내가 그냥 눈물 흘려 성경 읽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길은 뭐예요? 편지가 되는 길, 하나님의 편지를 요거 딱 붙들고 날마다 읽으며 나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내 신앙이 참 약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좀 살아야지 늘 마음에 좀 의식하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시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출근해서 오늘 해야 할 일도 많고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지만, 출근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요 어디 조금만 멀리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운전대 붙들고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운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에 장력에 붙잡아 주셔서 오가는 길이 참으로 안전하고 기쁨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시동 걸고 출근할 것이 아니라 1분만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이 길이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냥 직장생활도 능력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게는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신대원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30년이 됐어요, 모임이. 그런데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10년 이상 어린, 15년 어린 동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형님 아우 하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잘 모이건 이 중에 하나는요, 저는 동기들 모임에 나갈 때 버릇이 뭐냐 하면 먼저 마음의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나가면 나이 많다고 나 혼자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저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래도 우리 동기들이 제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 말만 다 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꼰대 모시고 30년을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하든지 나갈 때 의식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작년에 마음을 아프게 한 기사가 뭐냐 하면요, 동대문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은 제가 나이 늦게 신대원 들어갔을 때 저보다 나이는 어린 분이지만 동계 의학 강좌, 라틴어, 히브리어 강사였어요. 스승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 하면 리더십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인분을 먹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하고 공동묘지에 밤에 데리고 가지고 서로 채찍질을 하게 하고 불가마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가마 속에 그냥, 그래서 하여간 그냥 너무나 엽기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요, 그 교인들이 그냥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 그냥 수사를 받았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탄식한 거는요, 독재 정권에도 검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거나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교인들이 우리도 그냥 공수부대 훈련을 받거나 해병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리스찬 리더십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잘나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가? 성공을 거두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가? 아니면은 부자라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부자도 좋지만 부자 아니라도 괜찮아.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있는 그들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는 바로 있는 그러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영화로 한국에서도 2010년도에 상영이 되었지만, 일반 극장에 상영이 되었지만 영화의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끝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믿는 가정에 8살 난 타일러라는 소년이 소아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는데 이 아이의 기쁨은 뭐냐 하면 밤새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는 게 이 아이의 유일한 기쁨이었대요. 자, 그런데 누가 당황했을까요? 난감했을까요? 우편물을 수거해가는 우편 집대부 아저씨가 난감한 거예요. 보니까 주소가 뭐예요? Letters to God. 영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전상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가 없으니까 뜯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매일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우체부 아저씨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우체부 아저씨는 이혼을 당한 아픔 때문에 그냥 술에 취해 살다가 뭐 결건과 지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구제불능에 가까운 그런 까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8살짜리 소년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쌓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이 편지를 이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편 배달하는 집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아이가 여러분, 절망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남을 사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마을 사람들도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냥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아이들부터. 그리고 이게 그냥 그 마을만 아니라 그냥 이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심지어는 그냥 그 사람들도 편지 쓰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치유받은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또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냥 임종을 맞이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며 인정할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잠깐 보실까요? I've been Tyler's mailman for the last couple of months. I just want to tell you, what a gift Tyler's been to me and to everyone he's touched with his letters to God. I read a bunch of them. I'm not sure if I was supposed to, but I think I was. Because I see now that there's more to this life than I could see. That someone like me could actually feel faith in something, faith in God. Now these are all letters to God. This bag here, this is from your school. Hundreds of letters to God. You did this, Tyler. You not only helped me, but you helped all of these people find the truth. Dear Heavenly Father, you sure? 자, 지금 뒤부터는요, 이제 저 타일러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실제,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 대본을 쓴 사람은요, 저 타일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이제 귀는 저한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타일러는 더 오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10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발했고, 그의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받고 감동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조차도 저렇게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그런 운동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한 것은요, 물론 이제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고린도후서 3장 3절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냥 불치병에 걸려 암으로 죽어가는 이 8세 소년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든지 훌륭히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장 3절이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지금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형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실제 인물들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성지순례를 오시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꼭 처음에 당부를 한대요. 지금 우리의 관광버스를 모시는 운전기사부터 다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무슬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 무슬림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은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바로 저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냥 관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여행 자체가 선교다, 선교로 생각해 달라, 이런 당부를 꼭 당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숙연해질까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 글을 읽고요, 야곱은 집사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거의 멀지 않는 그런 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근사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다. 아마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선교사님 못지않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 꼭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근사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옳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라고 보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산 위에 큰 동네가 있으면 밤새 보세요. 막 온갖 불이 번쩍이면요, 거기가 동네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안내어 세운다 할지라도 말은 안 해도 이게 그냥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종교개혁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 들었는데, 그렇구나. 당장 내일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참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야말로 letters to God,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전상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내가 드리는 연애 편지와 같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말씀을 주셔가지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연애 편지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 이왕이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바쁜 가운데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 피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도 주님께 연애 편지 2, 3분이면 족할 수 있습니다. 2, 3분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 사랑해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냄새가 납니다. 거룩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그냥 내 모습을 멋지게 분장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말도 많아지고 자기 고집만 나오고 좋은 게 결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려면 이렇게 내주어지는 여건 안에서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경과 함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쇠인데, 은혜의 열쇠인데, 능력받는 열쇠인데,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우리 오금절개 성도님들이 그 열쇠를 그냥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열쇠 받아가지고 그냥 축복의 문도 열고 은혜의 문도 열고 능력의 문도 열고 전도의 문도 열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Letters to God, 아까 타일러와 같은 그런 편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상소 하면요, 전남 해남에 사는 산골 아이였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친구들처럼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꼴 베고 지게지고 사는데 그 마음이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편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지 해가지고 정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표 딱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어떻게 썼겠어요? 제목을 하나님 전상서. 타일러가 똑같잖아요. Letters to God. 그런데 또 누가 난감했겠어요?
그 해남 우체국에서 이걸 받은 이 우체국 직원이 난감한 거,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았어요, 지도로. 해남 우체국에서 지금도 가장 가까운 교회가요, 해남 업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우체부가 이걸 들고서 해남 업교회에다가 배달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감동을. 그래가지고 그 아이 연락해가지고 이 사택에 먹이면서 재우면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비록 우리하고 신학이 다른 한신대 총장이 되었지만 이 세계적인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여간 이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편지, 그 편지는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뺄 수 없는 거, 유태영 장로님 이야기죠. 유태영 장로님은요, 새마을 운동을 모든 걸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초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분은 이 전북 순창분인데 거기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무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머슴살이 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그냥 통신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8살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요, 영등포 쪽에서 구두 닦기부터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지. 이 아이 꿈은 뭐냐면, 옛날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 덴마크의 그룬트비, 이 그룬트비를 통해 가지고 덴마크의 농촌이 잘 살게 됐다는, 이게 그냥 이 머리에 이 아이 박혀가지고, 나도 앞으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덴마크에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든 거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요, 가난한 가운데 매일 새벽 기도를 끌고 다녔대요. 그래서 어머니 새벽 기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태영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세례교육 하듯이 계속 그렇게 아이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자, 어떻게 덴마크를, 그때는 덴마크에 유학 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그냥 항공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생각한 게 뭐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덴마크에 누가 대통령은 보니까 모르겠고 국왕인 국왕 프레데릭 9세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조건 그냥 덴마크의 국왕 프레데릭 9세 궁전 이렇게 그냥 귀화해가지고 써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썼대요. 이거는 편지였지만 뭐예요?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게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이 편지가 국왕손에 들어가가지고요, 영어도 그냥 하여간 개발세발로 썼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 무조건 그냥 왕공 항공료에다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 가지고 유학을 가죠. 그래가지고 외무부 직원이 지금까지 덴마크에서는 유학 간 사람도 없고 여권을 발간하면서요 물었대요. 야, 너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덴마크를 가는데 덴마크에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때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태영이라는 소년이 덴마크의 왕을 조금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정말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덴마크 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누굴 알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왕족에 와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단지 그냥 덴마크 국왕은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는 것은요, 그리고 제 부족한 믿음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전상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재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틀림없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세상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다고 젊은이들이 그냥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크리스찬들, 어른선들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다고 한다면 한번 기도로 한번 하나님과 성부함을 해보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그냥 안 된다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결국은 하나님 탓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꼬? 누가 이 일을 감당할꼬?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부려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복 주시려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금수저 부모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 편지 친서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있을 텐데 어찌하든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이 말씀, 이 편지 열심히 좀 읽으시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읽으시고 또 이 편지 신비에 좀 잘 새겨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시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직통가는 편지가 있잖아요. 기도.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직통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기도. 청와대는 우리가 보내봐야 청와대 청원이나 20만 명이 넘어야 지금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참으로 소박한 편지도 즉각 반응하시는데 기도로 좀 힘을 얻어가지고 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하나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오금제일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가지고 내일 당장 출근하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과 표정과 나의 행실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에게는 거룩의 냄새가 나더라, 예수 냄새가 나더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